예, 12주차 수업 3교시 시작합니다. 패러그래프 62, Q 자료의 영지주의적 성향은 그것은 있는데요. Q 자료는 뭐라 그랬죠? 마가복음에는 없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특성은 지에서 예수의 어록을 담고 있고 플롯이 없다 그랬죠. 뭐 플롯이 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즉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록집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지에서가 강한 그런 어록집 성격이다. 그럼 그러한 Q 자료에도 영지주의적 성향이 나타나느냐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 뭐냐, 450페이지 중간에 그 까만 부분, 까만 글자요. 하여튼 영지주의는 지속적으로 부활한 그리스도를 지상의 예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다라는 거죠. 왜? 육은 저급한 거고 때로는 악한 거고 영은 상당히 하이 퀄리티고 고결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분리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다? 이거는 이제 영지주의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래서 계속 지상의 예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만 그리고 예수 전승의 예수와 그들의 신앙의 대상인 천상의 그리스도 사이의 연속성을 나타내려는 시도를 중지함으로써만 당연히 이제 지상의 예수를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말씀, 전승, 뭐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연속성을 계속 나타내려는 시도를 끊으려고 그랬죠. 그렇게 함으로써만 예수의 교훈을 나타내 보이려는 인상을 주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Q는 요약하면 인간 예수와 고양된 그리스도의 통일성의 그 기준은 얼마나 Q 전승이 영지적인 편집에 취약성이 있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시사하며 또 Q 자료는 부분적으로 왜 그 기준이 교사 예수와 도래하는 인자 사이의 통일성으로서 뿐만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기 전에 반드시 고난과 죽음을 경험해야만 하는 인자의 통일성으로서 마가에게 이루었던 그 형태를 이루기 시작했는 것을 제시한다. 네, 이렇게 결론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건 이제 바울이 정말 영지주의자냐. 그래서 제목도 바울 가장 위대한 영지주의자 하고 물음표 있죠? 이건 뭐예요? 영지주의에 굉장히 그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또 영지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네, 그 뜻을 담고 있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451페이지 중간 부분 보면 따라서 그들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과 15절 이하 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 또 15절 이하는 바울이 영지주의였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근거로 사용하는 아주 애용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지상에서의 예수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행적과 가르침 즉 예수 전승이죠. 거기에서 배운 게 아니라 뭐예요? 오직 나에게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가 추구하는 것과 일맥상통하고요. 영지주의자들의 입맛에 딱 맞는 성경 구절이 될 수도 있겠죠. 성경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딱 떼서 얘기하면은 위험한 경우가 있어요. 코에 붙이면 코골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뭐 그런 식으로요.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이렇게 읽어보면요. 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과 15절 이하에 호소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계시에 의해서 자신에게 계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의 복음이 예루살렘 사도들과 그들의 전승에 의존되지 않았다는 바울의 이러한 단언은 정통교부들의 교회 전승에 반대하여 자기들의 계시에 호소하는 제2세기 영지주의자들의 태도를 정당화시키곤 했다. 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이 애용하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로 안타깝게 사용되었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452페이지 가시면 맨 위에 슈미탈스라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대해서 이러한 논증이야말로 참으로 영지적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B번, 초기 세기에 가장 위대한 바울 추종자는 마르시온이었다. 마르시온은 기독교의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네.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서, 네, 그 보면은 마르시오는 바울의 유산을 맨 먼저 체계 있게 수집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마르시온의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아마도 그의 전체적인 체계에 있어서 열쇠가 되는 율법과 복음 사이에 대조했을 것이다. 이러한 대조를 그는, 즉 마르시오는 바울로부터 직접 입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을 가장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수용해갖고 인용해갖고 써먹은 사람이 마르시온이었다. 네. 마르시온의 신학은 율법과 복음의 대조였죠. 바울도 고린도서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53페이지 C번 보시면 그런 게 나와 있죠. 우리는 이미 고린도의 반바울파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영지적인 성향을 띤 그룹인 것을 확인했다. 한 줄 내려와서 바울은 쉽게 고린도의 영지주의자들의 견해에 동조했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우상 제물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아무거나 먹는 일에 자유하다. 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비록 바울이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제한하긴 했지만 말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454페이지로 가셔서 네 번째 줄, 필시 바울은 결혼과 육체에 대해서 스스로 단호히 금욕적인 태도를 보였다. 고린도전서 7장과 9장 27절에서 볼 수 있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네 줄 내려가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기꺼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영지주의적인 사상의 그 반영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또 몸의 부활에 관한 바울의 교훈은 영지적이다. 이거 좀 흥미롭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454페이지 맨 밑에 줄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히 제2세기의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전서 15장과 고린도후서 5장에서 몸의 부활에 대한 바울의 교훈은 정통적이라기보다는 영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이하죠. 15장 44절을 한번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보다 초기의 보다 물질적인 이해로부터 진보한 어떤 면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또한 물질적인 육체에 대한 헬라적인 혐오감을 신중히 용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죠. 영적인 몸이 있고 육체적인 신체적인 몸이 있다라는 그러한 구분과 방금 얘기했지만 뭐예요? 네, 육체는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육체를 저급하게 여기는 영지주의의 특색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용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부활 이해로 하여금 구원의 전체성에 대한 히브리적인 단원, 즉 몸의 부활, 영혼 불멸이 아닌 몸의 부활, 그러나 영적인 몸으로서의 전체 인간의 부활을 내버리지 않고 보다 의미 있게 희랍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이다. 그런데 좀 더 뚜렷한 사실은 차후 수십 년 동안에 그리고 몸의 부활에 관한 논의들에 있어서 정통 교부들보다는 바울의 견해에 보다 더 충실했던 자들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로부터 해방된다는 입장에서 영혼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해를 표현했는데 그때 그들은 일종의 영적인 몸을 표시하는 용어를 매우 빈번하게 사용했고 영적인 몸 반면에 초기 교부들은 바울의 입장으로부터 물러가서 부활된 것은 엄밀히 말해서 신체적인 몸, 육체였다는 사실을 재단언하였다. 그러니까 약간 바울하고 틀린 거죠. 초대 교부는 이게 육체적인 부활이다. 바울은 얼핏 보기에 육체적인 부활이라기보다도 영적인 몸의 부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초대 교부들이 바울의 신앙을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좀 당혹해했다. 그게 그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독론이 영지적인 해석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게 이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저자는 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영지주의를 아주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영지주의를 배격했다라는 겁니다. 그건 뒤에 가서 볼 테니까요. 자, 455페이지 2번 끝으로 우리는 바울의 기독론이 주요 지점에서 영지적인 해석을 보이고 있음에 주의해야 된다. 맨 밑에 줄 끝부분 그는 예수의 지상의 생애에는 매우 무관심하고 바울이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에서는 무관심했죠. 고양된 그리스도에만 완전히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45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줄 그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알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평가하는 영지적인 입장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주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은 두 번 육체의 혹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뒷부분에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육신은 죄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저급한 거고 퀄리티가 낮은 거고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영지주의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구세주는 단지 육체의 겉모양으로만 출현했다는 증거 구절로 인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터툴리안 같은 교부는 뭐라 그러냐면 바울은 이단자들의 지도자다, 이단자들의 사도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진 않은데요. 네. 그러면 63.2 이렇게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바울을 가리켜 이단자들의 사도라고 했는데 다른 교부들은 어땠느냐? 다른 교부들도 좀 당혹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 까만 글씨 보시면 교부들 자신이 그러한 영지적 해석에 대한 반응으로 바울을 다루고 있는 측면에서 바울을 뒤따른다는 마르시온파와 발렌티누스파의 실제적인 위협에 직면하여 교부들은 여러 논의점들에 있어서 바울의 정통성을 입증해야 했으나 결국 그들은 단지 바울을 악용하는 점들에 있어서 정통성을 수호하기 위해 바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그 페이지의 맨 밑에 줄 끝부분 이레네우스 나오죠. 그 다음에 457페이지 맨 위에 터툴리안 나오죠. 이 모두는 그 본문에 대한 보통의 해석을 거절하고 다음과 같이 부정어를 썼다. 즉, 뭐 어떻게 해석했냐? 그들은 세 번째 줄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결국 예루살렘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했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거죠.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이 바울을 그래도 바울이 신약에서 여러 서신들을 썼잖아요. 신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이 바울을 정통 기독교 신학으로 끌어들여 와야 돼요. 아무리 봐도 영지주의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정통 신학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한 게 목회서신의 바울 모습을 부각시키고 즉 목회서신에 있는 신학을 부각시키고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모습을 부각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작업을 했다라는 거죠. 457페이지 B번 보시면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줄 대체로 교부들은 복음과 율법, 행위와 믿음을 강하게 대조시키는 바울에 대해서 당혹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키릴 같은 교부는 바울을 교회를 바울이 기독교가 율법을 성취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파기했다라고 믿는 한 바울은 초대교회 박해자였다 여전히. 펠라기우스라는 교부는 말하기를 바울은 자기가 모세의 율법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10개의 서신, 뭐 히브리서를 포함하고 빌레몬서와 목회서신을 제외시킨 그 10개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그랬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로 대다수의 교부들이 야고보서 기자의 눈을 통하여 바울을 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날카롭게 대조시키는 바울의 입장을 완화시키고 오히려 이제 굉장히 그 의미 있고 아주 중요한 바울의 신학들을 거세하는 그러한 바울의 목소리를 공허한 것으로 만드는 대가를 지불했다. 그런 겁니다. 이렇게 초대교부들도 바울을 좀 오해했고, 다른 신학자들도, 근대 신학자들도 오해를 했는데, 정말 바울이 그랬느냐? 이 책의 저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영지주의 사상의 그 영향을 받았거나 그걸 옹호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메시지와 실행 그리고 영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는 대적자들의 메시지와 실행 사이를 확실히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난 그들과 다르다 하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458페이지 거기서 459페이지에 걸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예? 방금 말한 게 459페이지 맨 밑에 부분 B번에 나와 있죠? 예, 확실히 구분을 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다르냐 보면요. 460페이지 이제 맨 윗부분 보면 어떤 신자로 하여금 스스로를 우월하게 다른 자들을 열등한 자들로 생각하게 했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은사들에 대한 공헌도 바울은 호되게 꾸짖었다. 왜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공동체들과의 강력한 관계, 그게 이제 엄밀하게 사랑의 웅대함이었다라는 것. 만약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하여 율법 없는 자처럼 되도록 그를 강건했던 것이다. 특별히 9장 20절,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는 참 바울이 편협하지 않고 굉장히 폭넓은, 그러면서도 유연한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신학과 세계관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인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요. 예, 19절부터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네. 그래서 이게 뭐냐? 바울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게 그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복음을 전파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책 계속 읽어보면 하나 두 줄 내려와서 바울은 기독교적인 자유를 율법주의로 국한시키는 유대인 기독교인들, 또한 기독교적인 자유를 방종과 엘리트 의식으로 왜곡시키는 이방 기독교인들 그 어떤 편도 들지 않았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바울이 영지주의자들과는 확실히 구분선을 긋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계속해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구획한 또 다른 보다 뚜렷한 구분선은 기독론적인 것이다. 네. 하나, 둘, 세 줄 내려와서 바울은 자신의 캐리그마는 똑같은 연약함 속에서 선포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어리석음이었음을 강조했고,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 그렇게 나와 있죠. 네. 참 이런 부분 보면 바울의 위대함을 볼 수 있고요. 바울 신학의 심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캐리그마는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이것이 뭐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뭐라 그럽니까? 저기 그 21절 보시면 20절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5줄 내려와서 바울은 영적인 성숙함의 표징이란 단지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봉사뿐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그리고 단지 능력, 부활한 그리스도의 능력의 견지에서만이 아니라 또한 약함,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의 약함의 견지에서도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12장 1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이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기독교의 역사를 바울이 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성경 구절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의 심오한 신학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9절, 10절 특별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간질병 같은 거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네, 요 구절이 그렇게 바울의 그 영지주의와는 다른 바울의 신학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61페이지 맨 위에 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단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문제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을 함께 나누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 네. 461페이지 맨 밑에서 둘, 넷, 6번째 줄 따라서 바울의 강조점은 분명하다. 즉 그리스도를 통한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직접적이고 완전하며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며 혹은 바울은 그 점을 명확하게 자신의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는 모든 정사와 건세의 머리시라. 네. 462페이지 중간 부분 까만 것이 보시면 요컨대 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바울에게서 그처럼 강하게 일관된 주장은 기독교적 영지주의의 중추를 맹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몇몇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고 영지주의를 옹호한다라기보다도 영지주의자, 기독교적 영지주의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고 아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바울의 신학들을 보면 기독교적 영지주의와는 반대고 오히려 기독교적 영지주의의 중추를 맹타하는 그러한 바울의 신학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으며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를 인하여 또 인간의 모양이 된 그는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그것은 승인 가능한 다양성의 경계선을 특징 짓는 인간 예수와 고양된 그리스도 사이의 통일성이 되고 있으며 나사렛 인간 예수로부터 동떨어진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와의 합일과 그를 예배하는 것에 대한 거절은 다시 한번 영지화하는 기독교를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쳤던 기독교로부터 구분짓는다. 네. 자, 그 다음에 463페이지 63.4 AD 70년 이후 유대교가 축소되면서 제1의 위험은 뭐냐? 기독교가 유대교의 유산으로부터 분리되는데 그 결과 거기서 나온 것으로만 분리되면 좋은데 이쪽으로 가서 지나치게 헬라화 되려는 위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과도기적 과정에서 바울의 신학이 영지주의로 오해받았다라는 것을 463페이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부분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초대 교부들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울을 그 영지주의자로 오해했기 때문에 거기서 빼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직접 쓴 바울서신보다도 목회서신과 사도행전에서 바울 모습을 부각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바울의 모습을 진짜 모습을 좀 채색한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